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복받는 길 또는 개인이 복받는 길입니다. 교회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내 개개인도 복을 받는 이 시대는 개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못 받으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가 개인이 복을 받는 길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농담 삼아로 기록된 것 아니지요. 그랬지요. 성경은 이 세상에 다 기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선정하고 골라서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엄청나게 많지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수로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하나님보다 굉장히 요약된 걸 우리 주셨는데 이것도 못 읽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받는 길, 복받아라 복받아라. 왜 복받아라 많이 합니다. 자, 부흥사가 주는 복인지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끌어다 주는지 복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는 말이 되지만 복받아라는 것은 좀 말이 약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복이란 거는 한자말로 축복 아닙니까? 축은 빌축자거든요. 빈다는 것은 어디서 가져와서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할 그 자격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이 가져오셔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어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죠. 하나님보다 더 존재성이 위대한 분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메이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고 또는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을 줍니다. 분명히 나오지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민수기 안 나옵니까? 은혜 받기를 축복하고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축복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광야 생활하고 오늘날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필요하기 직전에 축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축도는 어떤 기도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날 회중에 앉는 그 직접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복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대구의 어떤 웬만한 교회에 예배가 1시간 예배가 거의 다 끝나갈 때에 군인 한 5명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라요. 군인 5명이 주일날마다 그래요. 그것도 외국 사람 미군들입니다. 대구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예배 다 마치려 하면 들어오는 거라요. 축도하기 전에. 그래서 나갈 때 목사님 물어봐서 왜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 가야 되는데 왜 늦게 맨날 오느냐? 군 업무가 바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말로 통역 안 해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관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 5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시간 딱 봐서 목사님 마칠 시간 다 됐구나 싶으면 그때 이제 본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 축복기도 아니고 축도, 뭐 축복기도 포함되겠죠. 축도할 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를 했는 거라요. 이 축도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이렉트 지름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 작년 추석 때 어머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복 받는 길이 있다 그래요. 복 받는 길. 부모가 자녀 보고 나쁘게 되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모르게 알게 멀리 가까이서 기도합니다. 복 받기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또 설교 마치고 축도를 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또 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이 복을 내릴 때에 야곱과 에서에게 내릴 때 역시 그 똑같습니다. 부모 기도거든요. 그래 부모님의 기도를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에서 가장 믿음의 선배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녀들은 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떤 그 다른 사회에 나가서 어떤 단체 선생님이나 사장님의 은혜보다는 몇십만 배 값질에 귀한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보고 망해라 말은 그래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빌어먹을 거 뭐 하면 했는데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희생하면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차별하는가 보다 등등으로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비틀게 합니다. 부모하고 자녀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리어왕이라는 것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모르고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리어 왕의 실수 실책을 설명한 것이 그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 복 받는 길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국가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은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도가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사는 동안에 꾸준히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대로 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가기까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해를 신명기의 진리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뭐 구약까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절대로 버린 그 옛날에 뭐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 받는 길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23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들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때까지 잘못되게 살아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길로 걸어왔어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홍해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거치면서 광야에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 그 밑에서 난리가 나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그래 어긋난 일로 갈 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을 돌이키고 청종하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어요. 모세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 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고 딱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합니다 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망해가는 국가도 망해가는 교회도 닫힌 교회도 벽돌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 회개 운동이 거기에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합니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성경을 등한시했구나. 성경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구나.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 안에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많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성경 안에는 많은 보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치기. 호세아서는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뭐가 없어서요? 성경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유를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아들이 사형당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와 탄압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무슨 지식? 성경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 계시의 음성을 모르는구나. 망하는 길이죠.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문에 그저 교회에서 메시지 전한 거는 복받아라, 기복신앙, 복받아라, 복받아라, 병 나아라, 귀신 떠나가라. 전부 마약 처방을 하고 있거든. 교회 지도자는 전부 다 마약 처방 내고 있어요. 한 말씀 던져가 와 나왔다, 기도 응답 받았다, 고쳐졌다, 부자 됐다, 성공했다, 합격했다 그러면 와 우리 교회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난다. 그거는 마약 처방의 메시지입니다. 마약이 아니고 영원토록 치유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뭐 영원토록 번성하고 영원토록 형통하는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말씀 좀 변경하면 하나님의 예레미야 5절에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거짓 예언하면은 내가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흥사들을 참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막 불가가 A 교회 했을 때하고 B 교회 했을 때도 다릅니다. 똑같은 법문까지 하거든요. 달라요. 거기 뭐 거짓말 보태고 뭐 나무에 보태고 보범하게 교인들은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자기 축복인 줄 알고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런 끝나지만 부흥사 자신은 하나님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했거든요. 거짓스러운 예언하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내 말을 빼거나 내 말을 보태면 심판하리라. 천국의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설교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실컷 목회해놓고 설교 이상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벌 받으면 어떡합니까? 억울하지요. 천국 갔을 때에. 밖에 쫓겨나 일을 갈며 있으라.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새 예루살렘의 그 혜택을 생명의 혜택을 누려야 되겠지요. 자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지금 교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100명 모인 교회 같으면 두세 사람 모인 교회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 아닙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누가 하나님 모으시리라. 언제? 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에,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때 내가 화를 거두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를 모으고 너를 지켜주겠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말씀이 가까이 있던 그 성경을 가까이 가방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면 어디에? 입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은, 내 입에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입에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외운 말씀이 있느냐, 진짜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느냐, 그게 딱 표가 나요. 말씀할 때 그냥 막 성경 졸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영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텔레파시로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졸졸 외우는 사람 들어보면 너 가짜구나. 성경을 많이 외운다, 잘한다. 그러나 그것에 생명, 에너지가 없는, 빛과 생명과 에너지가 없는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구나. 빛과 생명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딱 들어보고 얘기를 대화하면 알거든요. 그러면 너는 복받을 사람이라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해야 돼요. 언행일치라 그러죠. 말과 달라요. 그가 내 배는 강의할 때 말이라든가 생활할 때 말, 그거하고 생활에 달라요. 그거는 언행일치가 안 되고 그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외운 말씀, 그건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매우 가까웠어. 아주 가까워. 늘 말씀이 말이 안 외워도 괜찮아요. 몇 개 성경 구절을 대할 때가요. 그것이 그 생각할 때마다 내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미립자가 활동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미립자가 활동합니다. 전 시간에 말했죠. 미립자 활동.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마한 능력을 가진 다이나마보다 미사일보다 핵 미사일보다 더 큰 미립자가 활동합니다. 내 생각에 떠오르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것은 나에게 모든 아이디어와 어떤 창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게 미립자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행하지 못해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두드려. 이거 말씀이 내 속에 정말로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행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신다 이죠. 국가가 복을 받는 길, 교회가 복을 받는 말씀을 청종이 첫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뭐합니까?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나와요. 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하는 행함이 없어요. 성경은 들고 다니고 말씀은 졸졸 구절을 외우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 언행 일치가 안 돼.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이 모든 종교 생활하는 것 안 달라요. 다르니까 그거는 하나님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복을 받는 길, 말씀청 첫째는 성경에 그에 순종하는 길이고 청종해야 되고, 청종하고 순종하려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나를 되게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저절로 나와야 돼요.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은 어떻게?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듣습니까? 포토리딩 할 때에.
성경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남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마이드맵 작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들으면서 그럴 때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함. 말씀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그런 사람이 뭘 택하겠습니까? 저주를 택할까요? 복을 택할까요? 생명과 저주, 생명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까요? 저절로 생명을 택합니다. 포토리딩 한 사람은 저절로 생명을 택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저절로 복을 택합니다. 왜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네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보배가 들었는데 국가가 교회가 지킬 복을 받는 길은 이겁니다. 복 받는 길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성경 외에 복이 있으면 저희한테 데리고 오세요. 저하고 토론해 봅시다. 성경 위에 복 받는 길이 있으면 저희한테 부탁하세요. 전화상으로 좋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 요한계시록에는. 복의 개념 우리는 잘못해서 이상하게 막 무슨 복을 합니까? 무슨 복을 합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한국 강토를 망쳐버렸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원래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창피를 당하고 있고 사회에서 손가락 당하고 있고 왜? 기복신앙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하나님 선언합니다.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 그랬거든요. 성경 안 들으면 국가는 반드시 교회는 망해요. 성경 말 충격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누구이며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의 명령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계시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만 곧 성공하는 것 같아도 곧 망해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망해버립니다. 반짝 도깨비 시장입니까? 마약입니까? 한때 우리가 몇십 년 안에서 교회가 반짝반짝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지금 망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하게 제가 3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성경에 읽다가 지금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지금 국가가 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생명 성경을 택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성경을 택했습니다. 그때 가서 마무리 단계 가서 기도합시다라고 아니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래 축도하고 맞죠. 성경을 오늘도 읽고